이번 시간에는 구원은 5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외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뭔가 구원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구원 후 4번째 시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란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외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상속자라는 구원의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버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학대로 아버지에 대한 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것은 술과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란 이름 자체에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인식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외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인해 자녀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외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이것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확증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방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이 동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방언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언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방언을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큰 확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방언도 하고 영적인 은사들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 후배가 자기도 방언을 받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은 저에게 교회로 옮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에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왜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방언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저에게 교회를 옮기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목사님의 생각과 목회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로 옮기라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목사님의 목회를 존중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교회를 옮기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견해 혹은 교회, 교단의 견해에 따라 방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언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방언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통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외적인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나타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외적인 특징들이 하나 이상 나타난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외적인 특징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며 구원의 인을 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